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쏴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장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결코 타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잘한다면 이런 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늘 붙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한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 정의로 심판한다. 계속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깨끼 손가락 한마디만큼도 못하는 이란에 비하여 작은 나라인데 겁없이 달라드는구나. 물론 그들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붙드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우리는 성민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들의 율법이 사랑과 긍휼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일어나는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되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4절에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대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가에 세워진 왕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량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역대기를 읽어보면 불량한이라는 망령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망령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침략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달콤하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대면 속에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한없이 죄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다시 인용하지요. 죄가 검붉고
검붉습니다. 진홍같이 붉습니다. 그만큼 죄가 찐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죄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가 성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자기가 통치했던 10여 년 동안에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위협이 왔을 때 성전의 문을 닫았으니 하나님께 나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싹싹 긁어다가 아수르에 주면서 아수르여 우리를 구원해다오. 아수르여 우리를 도와다오. 그랬더니 아수르가 용병이 되어서 유대를 돕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 같지만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 아수르가 도리어 이스라엘 유대를 침략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영적인 어쩌면 청개구리 같은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때가 됐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합니다. 히스기야는 통치를 시작하는 초두부터 성전의 문을 여는 거지요.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고 성물들을 온위치에 배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을 옮겨버렸는데 그 제단에 서 있는 이방 제단들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온위치에 세우며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이스라엘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유대 나라는 그 평안과 더불어서 복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금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많습니다. 표현할 만큼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들도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점점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초두부터 그는 길을 잘 잡은 거지요. 25살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달리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정부를 시작하면서 길을 잘 잡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작의 길을 잘 잡고 시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얽혀있는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다양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기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13년, 14년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었고 나라가 평안할 무렵에 36장 1절입니다. 36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한 14년 됐을 때에 아수르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누구지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돈을 주고 유대를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 됐던 14년째에 이 아수르가 돌변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침략해 왔어요. 이와 같이 유대 나라를 아수르가 침략할 수 있도록 불렀던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이 못된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침략을 애언했던 것이고, 그 애언대로 아수르가 지금 침략해 왔던 겁니다. 아수르 왕은 유대 나라의 여러 성들을 이미 점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동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랍사게라고 하는 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죠. 많은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지구력을 찾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동안 통치해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랍사게가 어떻게 선동을 할지라도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하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 듣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랍사게가 또다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랍사게가 유대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많은 협박과 더불어 그 글을 써가지고 이 왕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그 글을 받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에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유대 나라는 끝나버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상황을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첫째,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여호와 앞에,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는 여호와 앞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아버지는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그리고 그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움의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한 14살쯤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90이 넘도록 평생 동안 포로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그의 나이가 한 80여쯤 됐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바사,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에게 경배하는 것 말고 그 무엇에게라도 경배를 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걸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생활들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때가 포로 생활한 지 64, 65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의 삶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알았던 한 분은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하셨는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자기의 흔적을 드러내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향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북한에 알려지면 자기 모든 식구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 남한에 살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늘에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서 그에게 조금도 차별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의 포로들은 어쨌겠어요? 다니엘의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정책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히스기야는 바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향한 발걸음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에 대한 상황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의 말씀에 성전에 올라간 그는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 적군이 보내왔던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 앞에 내용들 보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놓았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해산하는 여인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해산할 일들을 멈춰버린 상태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하며 힘없는 자신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앗수르를 당해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읽어보거나 열왕기서를 읽어보거나 오늘 이사야서를 읽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 속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제가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어떤 거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특징이 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에게는 참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외세 침략도 있고 38장 말씀이 이사야, 오늘 다음 장 말씀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기도 해요. 또 자신이 잘못해서 교만해지기도 해요. 자,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라고 히스기야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적군이 보내온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만나보는데요.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 앞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38장 말씀 2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가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가져 여호와 앞에 딱 펴 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상황들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았습니다. 펼쳐 놓았습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적군이 들어왔는데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 다 내어놓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 다 읽어보시고 하나님 아신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부생활 35년 했지만 그러나 그냥 때로는 뭔 얘기는 안 해주는 게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부부끼리 속이고 살지는 마세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서로에게 어느 만큼 절제해 줘야 할 이유가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낱낱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창피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걸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감싸시기 위하여, 나의 그 연약한 것에 대하여 힘을 더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돕는 자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이대로 읽을게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랍사게가 어떻게 협박을 하고 어떻게 공갈을 쳤냐 하면은요, 랍사게가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침략했다. 세상에 아수르를 당해낸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제 차례가 유대 나라의 차례가 되어서 유대를 침략하려고 한다. 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에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을 앞세웠으나 아수르의 신이 그 모든 나라들의 신을 전부 다 침략했고 그 신들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신,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를 아수르의 신에게 무릎을 꿇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신이 참된 평화를 이 유대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든지 싸우나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멸하고 있는 이 소리를 하나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하여서 이 랍사게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저 아수르와 침략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의 국가지만은요, 그러나 고대의 성경에서 보면 강한 나라들의 순서가 있어요. 역사적인 순서.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5대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첫째, 가장 오래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은요, 팔레스타인의 많은 나라들을 이미 침략했고요, 이제는 유대를 침략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처럼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는 이만큼 하다니까요. 그런 유대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 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왜 이렇게 머물러서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측면에 많이 힘들고 고단되는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19절 중하반절 말씀에 그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무지 않습니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멸망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만국을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정립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창조 시대 때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다윗 시대 때 하나님, 여기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들이 정확히 하나님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아들이 지금 지쳐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 아들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놓아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힘이 되었던 여호와요, 내 아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가정에 대하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계시는 것을 잘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힘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목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만난 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부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마치 신인,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그 앞에 있을 때 그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크게 하는 것도 좋고 빨리 하는 것도 좋고 다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빼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펴놓은 것에 대하여 읽으시는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읽으시는 하나님, 귀를 쫑긋 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들으심,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놓지 않고 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이 반복되지만 아수르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혔기 때문에 유대 나라 노이들도 내가 무릎을 꿇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의 신을,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불에 던져버리고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그대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유대 나라도 그대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 자, 히스기야가 오늘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온 세상에 분명하게 소문이 날 겁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일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영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며 그 믿음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만이 구원이신 줄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에 대하여 아름다운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